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주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못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아멘. 해 아래 세상에서는 부패와 부조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도시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고 공의와 기본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볼 때 놀라지 말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자의 이 말은 세상의 관리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세상 어디든 이런 일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나라의 통치 조직이나 감시 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관리의 비리는 그 위에 고위 관리들이 감시하고 고위 관리의 악행은 그들 위에 있는 왕에 의해서 감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악행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그 임무를 망각한 채 악행을 자행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누가 감시하고 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왕들은 그들보다 더 높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감시를 받고 최종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구절에서 또한 무자비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공정하게 판결하시며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의와 악행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좀 더 사라지고 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악과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최종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의의 법을 지키며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지나친 분노에 머물러 살지 말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의 내용에는 사람이 애써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많은 수고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탐욕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고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탐욕을 가진 사람은 그의 돈과 부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부족하다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돈과 부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근심을 얻게 되고 더 많은 돈과 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편히 잠을 자지만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또 일을 시켜야 될지 구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재물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경계거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둘째로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는 그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눈으로만 즐길 뿐입니다. 셋째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마련이겠죠. 네 번째는 재물이 많으면 부자는 그것을 잘 지키려고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물이 많은 곳에는 악도 많을 가능성이 높아 재물이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라도 위기가 닥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런 돈과 부를 위해 아둥바둥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으려고 애를 쓰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부가 이 대물림이 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자손들에게 안 내려줍니다. 우리 뭐 전 세계 부자 1위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뭐 소위 말해서 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요렇게 정말 그들이 가진 부에 비하면 조 단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천만 원만 딱 남기고 모두 기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어느 대학교에 기부하거나 어느 단체에 기부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 많이 기부를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재물을 물려줄 때 그것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물려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켜.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 충분히 부모를 통해서 뭐 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것을 공부해야 될 때 이미 그런 것으로 혜택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저런 재산을 물려주게 될 때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유약해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보면 부자들 통계를 보면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 그 당대에 부자의 50에서 한 70%는 자수성가형이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한 애들이 도리어 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문화가 있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부자들이 다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서양에서 많이 나와요. 돈과 부를 긁어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부질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해 아래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온전히 보존되고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해 아래와 하늘 위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위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속에 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늘 순간순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